오늘도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오늘도 한 가지 내용이라 좀 길지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어떤 부자가 숨을 거두자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비석에 글을 쓰려고 한 시인을 찾아갔어요. 그 시인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저희 아버지는 조용히 편안하게 사시다가 편안하게 잘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시인은 그에게 사흘 후에 오라고 했는데 그때 내어준 비명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태어나다, 먹다, 죽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 그 글이 틀리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냥 태어난 대로 육신의 삶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잘했다 라고 여길 만한 그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향한 삶은 태어나다, 먹다, 죽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어쩌면 그 이상 그 인간 참 잘 죽었다 라고 말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의 일로 부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의 일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열심히 적극적으로 선의적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안티파스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두 아내에게서 빌립과 안티파스라고 하는 두
두 아들을 낳았어요. 동생인 빌립은 자기의 조카가 되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서 로마에 삽니다. 그런데 한 번은 로마에 사는 자기의 동생 이 빌립의 집을 방문한 안티파스는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미모에 반해서 그만 그를 유혹하여 빌립을 떠나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콩가루 집안이지요. 그렇죠? 동생은 아마 다른 누군가의 조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 안티파스는 그 동생의 아내, 결국 그녀는 안티파스에게도 조카가 될 텐데 그녀를 또한 자기 아내로 그렇게 데려오는 그야말로 불륜에 불륜을 더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부도덕하고 불의한 결혼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여 반대했어요. 안티파스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옳게 여기면서도 그를 잡아 가두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헤로디아를 위한 일로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헤로디아를 위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헤로디아를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리석은 방임입니다.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였지만은 그의 말을 달게 듣기는 했지만은 그의 말을 따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회개도 하고 변화된 삶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처럼 결국 더 큰 죄악으로 더 큰 잘못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여러 대신들과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어요. 그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그 춤은 아주 관능적인 춤으로 창녀들이나 추던 그런 춤이었어요. 이 춤은 남자의 정욕을 부추기는 춤이었는데 헤로디아는 자기의 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추한 춤을 추게 할 정도로 도덕관념이 그야말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한심하고 잘못한 일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인생들이 바로 이 헤로디아와 같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너무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이없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양심이 화인을 맞고 마비가 된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적인 흥분을 느낀 이 안티파스가 자기 딸에게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얘기를 강조해서 약속을 합니다. 뜻밖에도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주소서 하며 무시무시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안티파스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지적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헤로디아가 내린 요구 사항이었어요. 아까 이 헤롯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아내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아마 헤로디아가 더 껄끄럽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정말로 여자가 앙심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전혀 이룰 수 없는, 전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요구도 이 여인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한심한 헤롯이 그 여인의 악한 요구를 따라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설마 그런 요구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스러웠으나 자신이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사람들의 시선을 인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아오라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결단은
쉽게 허물어 버려요. 끝까지 잘 지켜내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악한 이 약속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지켜내는지, 악의와 악독한 도모는 어떻게 끝장을 보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게 악한 인간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기 체면 하나 살리겠다고 거절할 수 없었던 이 안타까운 모습을 헤롯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분위기에 빠지면 이렇듯 만용을 부리거나 경솔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솔한 언어를 쏟아내고 그 언어를 책임지기 위해 또 다른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안티파스는 자신이 내뱉은 말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그 상황으로 빠져 그만 불법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분위기에 휘둘려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영부림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분위기일 때는 우리는 더더욱더 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상황을 영적인 분위기로, 신령한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분위기로 나아가는 시간은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육적 분위기로 쉽게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기와 욕심, 내 손에 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일을 포기하고 육신적인 도모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쉽게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그런 악한 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빠져버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신앙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 합니다. 본문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나중에 예수님이 등장한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이적을 행하고 다닌다는 이 소문을 듣게 되어질 때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내가 목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양심의 가책이 살아있는 이 안티파스는 내가 목벤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그는 자기 마음에서 세례 요한을 결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함이 없이는 그것은 지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헤롯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는 걸 보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오늘날 심지어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거짓과 술수가 너무나 쉬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아주 불신앙적인 일인데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악한 도모는 자기의 양심으로라도 증거가 되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아낀 것이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크게 가져가시는 불행한 결말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즐겁지만 나중에 더 큰 즐거움을 놓치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라도 좀 받는 신앙을 삽시다. 양심의 가책이 올 때 그 모든 일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육신의 일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로 사는 비결입니다. 육적인 일에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이상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사는 일에, 공동체의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는 이 신령한 일에 더 많이 열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 이상 사명의 삶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누가 보아도 손가락질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박수치며 칭찬할 만한 거룩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인생 헤롯을 봅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지만 그는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극악한 어리석음까지 가게 됩니다. 아내를 위하고 딸을 위하고 분위기를 위하는 일로 어리석게 착각을 했지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보실 때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죄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부족한 신앙 인생들이 이 헤롯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들추어 냅니다.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이것이 정말 신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끄덕여 줄 만한, 아니 그 이상 박수를 쳐줄 만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잘 살고 행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늘 돌이켜보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진리를 따라 조금 더 영적인 일에, 조금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일에, 조금 더 공동체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는 일에,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믿음의 삶에 유익된 생각과 삶으로 잘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한 번의 헌신도 이기와 욕심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온전하게 영광을 받으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에 거룩한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신령한 신앙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되고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많은 일들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로 통해 더욱더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